네, 반갑습니다. 저는 뉴저지 한인성공회 오너길 신부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한인 동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또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교구에서 새로 시작하는 아시아 선교를 담당하게 돼서 3월 말에 뉴욕에 도착을 했고요. 원래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소속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에 같이 하자라는 요청을 받고 원래는 작년에 올려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코로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올해 도착했습니다. 한인들한테는 우리 성공회가 사실은 좀 생소하죠. 근데 저는 성공회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성공회 사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이유라고 하면 이 미국 안에서 성공회가 가지는 그 독특한 점들이 많거든요. 쉽게 이제 미국의 종교를 얘기할 때 우리는 퓨리탄 얘기들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영국 성공회에서 저기 버지니아 쪽 제임스타운에 1607년경에 도착을 해서 성공회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 역사로부터 그리고 이 13개 그 식민지 주로 있을 때도 성공회가 거의 다 그 주의 종교같이 그러니까 국교 같은 개념으로 그때도 저걸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아시안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을 때 그냥 개인의 어떤 그런 개교회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고 또 사회와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있는 그런 정신이 성공회하고도 맥이 다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도 성공회를 다니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 힘이 모여지면 우리가 시민 참여든 뭐든 할 때 항상 그 인구 분포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좀 한인들이 많아진다면 그 힘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여성 사제품은 올해가 딱 20주년이에요. 그래서 4월 26일이 저희 첫 여성 사제가 서품을 받았던 날인데, 제가 그 성직 과정에 입학할 때만 해도 저희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여학생이 입학을 할 수 있었던 해였어요. 그래서 입학은 3명이 했는데, 이제 저희는 성직 과정을 하려면 성직 후보생으로 공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입학은 시켜놓고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저 1학년 때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여성 성직이 처음 서품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뭐 20년 동안 많이들 이제 자리 잡고 여성들에 대해서도 교인들이 조금은 편견이랄까 좀 버리시고 특히 남성 성직자들 중심이었다가 여성이 들어가니까 불편하시고 힘드신 부분들이 분명 있었겠죠. 신부님들께서도 이제 호칭조차도 지금 계속 원호기 신부님, 저는 사제님이라고 소개를 하시지만 통칭은 사제라는 통칭이 맞는데 이제 저희도 처음에 천주교에서 신부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 신부, 그러니까 성공회 선교사 신부님들도 똑같이 쓰자, 옷도 비슷하게 입고 그러니까 위화감을 주지 말고 이제 똑같이 신부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해서 이게 신부로 계속 자리를 잡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저희 여성들이 서품 받을 때도 남아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교구에서는 처음이었으니까 그 서명을 할 때 지엄이 부자를 썼거든요. 아비 부자 대신에 뒤에 지엄이 부자를 써서 했는데 미국에 오니까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성 성직자들을 father라고 부르고 여성 성직자를 mother라고 부르고
저는 사실 조금 이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아직은 예, 그렇게 호칭을 쓰고 계셔서 뭐 20년이라는 그 시간이 성공회 안에선 짧은 상황이거든요. 다른 뭐 일본도 저희보다 먼저 여성 성직이 있었고 이러니까 그래도 꽤 많이 변화를 시키려고 여성들도 남성들도 다 애를 쓰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로 안 가겠다고 했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계속 본부나 이제 교구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행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누군가는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를 처음 서품을 주셨던 주교님께서도 계속 저를 교구에서 일을 하게끔 하셨었지만 저는 제 뒤로 나오는 여성 성직자들이 이제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덜 차별 같은 거를 느낄 수 있게 행정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상황들을 이제 한국에다가 소개하고 이러는 것도 제가 좀 많이 하려고 했었고, 예, 그렇게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그래서 해외 관계나 이제 다른 교단들의 상황도 제가 계속 파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온 거예요. 지금 여성 성직자가 여전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한때는 10%까지 갔었거든요. 전체 성직자의 10% 정도는 갔었는데 몇 분이 또 해외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더 많은 남성분들이 서품을 받고 이러니까 지금은 10%보다는 안 되는 숫자의 여성 성직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끊이지 않고 계속 있다는 거, 네. 그런 책임감은 좀 있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생은 있었습니다. 학생은 있었는데 그 학생이 성직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동지애 같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교회법으로는 그게 없었지만 그런 그 마음들은 있었죠. 어떻게든 그 가능성이 생기면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는 그런 그런 동지애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성공회가 헨리 8세가 이혼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많이들 소개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배우고 또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황이 이제 넘보던 그런 거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헨리 8세가 사실은 조금 더 힘을 줘. 원래는 헨리 8세가 아니고요. 그 전에부터 이제 성공회는 있었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성공회가 완전히 분리를 시도를 했던 거였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예전적이나 교회적인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밖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 많이 똑같은 상태이죠.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고 제가 보기에도 처음에 저는 성공회에서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성공회를 봤을 때도 차이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적인 부분이나 이제 외형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고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로만 캐톨릭은 전 세계가 교황 중심, 바티칸을 중심으로 하죠. 근데 저희 성공회 정신은 영국 성공회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영국은 영국 성공회, 한국은 한국 성공회, 미국은 미국 성공회 이렇게 국가별로 저기를 하고 또 그 안에서도 교구 중심입니다. 나라 안에서는. 우리 이제 김기리 사주님은 이제 뉴욕 교구지만 저는 뉴저지에 있는 뉴악 교구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교구에 있는 비숍의 이제 치리를 받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로만 캐톨릭은 교황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지만 우리는 교구의 비숍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공부를 하신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시절에 이제 외국에서 좀 자랐던 경험들이 있어서 예,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부에서도 해외 관계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성공회 이외의 일들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부산 WCC 부산 총회 때도 준비 사무국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아시아 교회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프로그램 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좀 성공회 바깥쪽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기회들은 있죠. 뭐 성공회 안에서도 이제 한국보다는 해외 성공회하고도 많이 뭐 접하고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고요. 제가 미국 뉴욕에서 같이 일을 하자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던 거는 2018년 5월이었나? 그때쯤이었었는데요. 2019년이었나 보다. 그때쯤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대한성공회한테 받은 것이 많아서 저는 가지 않겠다고, 갈 이유가 없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어느 분께서 그 안에서 돕는 것만이 돕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해외에 나와서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런가?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주교님들, 교구장 주교님들께서 합의를 하시고 승낙을 하셔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뉴욕 교구하고 이제 제 관할 주교님이신 서울교구장님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됐었어요. 네, 원래는 작년 2월, 3월쯤에 여기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도 터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1년 늦춰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피해서 간다고 다들 잘 됐다고 더 잘 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정말 더 잘 된 건가 하는 의문은 저는 오기 전부터 좀 했었고요. 여기서 연일 들리는 그런 아시안 혐오에 대한 뉴스들, 뭐 그런 사고들 이런 걸 들으면서 내가 이 시기에 온 이유가 뭘까라는 그 생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일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그 사람을 만나는 데서는 제가 이제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엄마의 경험이 있고 그거는 결국은 이제 배려와 케어하고 하는 그런 것이 배어 있기 때문에 교회 일에 그러니까 경험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뭐 실수가 많을 거다 이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같이 교회에 오래 이제 유스된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더 저기 한 게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걸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대감이 더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하고 저하고 교구가 다르거든요. 신부님 한국에 계실 때는 대전 교구셨고 저는 이제 서울 교구이니까 사실은 신부님 한국에 계실 때는 제가 뵌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신부님 처음 이제 뵙게 되었고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니까 또 그래서 사실은 신부님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계신 한국 신부님들이 계시니까 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안 계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못했죠. 네. 과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부 성직자인데 남편도 서울교구에서 사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따라서 외국을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처음에 물어봤어요. 엄마랑 갈래? 아빠랑 한국에 있을래?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것이니만큼 이제 그거를 제가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이제 그 용기가 더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사실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모님이 어떤 선택권을 주진 않으셨었으니까요. 제가 독일에서 자랐다가 한국에 돌아갈 때도 선택권이 없었고 독일에서 아버지가 이제 일본으로 안식년 하러 갈 때 갑자기
이미 가 계신 상황에서 너도 가자,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저는 선택권이 없었던 거니까. 근데 뭐 물론 저는 그 시간들이 되게 감사하지만요. 네. 근데 그런 선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감사하면서도 그 책임감을 느끼고요. 네. 근데 분명 저 아이들은 뭐 신부님이 오셨을 때는 또 다른 상황이었을 거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괴리감이나 이제 학교에서 느껴야 되는 그런 분리감이나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감정들을 느끼겠죠. 또 다른 경험들을 할 것이고, 그래도 어른의 입장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어쨌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본인들의 선택을 최대한 지켜갈 수 있게, 그거를 유지할 수 있게 어떤 보호막을 쳐주는 거니까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교 중에서도 저는 이제 동북아시아 쪽이고요. 일본, 한국, 그리고 이제 중국어를 배우게 되면 중국 이렇게 조금 이 파트가 나뉘어지는데요. 그 성직자 없이 계속 교인들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뉴욕 교구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패스토럴 케어도 이제 드리면서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이 한국말이나 모국어,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일본어로 성찬회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은 모르는 동양인들의 어떤 심리나 이런 정서적인 거를 케어해 줄 수 있었던 성직자가 없었다는 거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처음부터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뉴욕 교구에서는 지금 새로운 일본인 공동체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뉴욕에는 없어졌던 한인교회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차근차근 주교님과 함께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저는 거품이 거치는 시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분들과 그냥 어떤 소셜 모임 같이 다녔던 분들하고는 이제 분리가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종교 생활에 나한테 필요 없어 하는 분들은 또 교회를 떠날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교회는 또 새로운 정화, 그러니까 새스런 새 부대에 단 그런 기회가 또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반면에 또 걱정하는 분들 많겠죠. 일단 재정적인 부분들도 뭐 염려가 될 테고, 또 이 시기가 지나가도 또 어떻게 다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종교는 항상 그런 염려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신앙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간절한 기도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본인의 신심이 더 깊어지는 그런 또 체험도 될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미친 영향, 교회에 미치거나 사회에 미친 영향이 미국하고 한국은 많이 다를 거예요. 한국에서는 코로나를 퍼뜨린 중심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반감이 조금 더 컸었고요. 교회는 그거를 또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계속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저도 코로나가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기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고 또 교회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그런 기회였을 것이고요. 또 가족이나 이제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했는데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었던, 아니면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코로나가 미친 영향 중에 하나는 공포하고 적대이겠죠.
내가 살아야만 되는, 네가 나를 방해할 수 있다, 나를 해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어디서나 마찬가지일 건데, 네가 나를 해칠 수 있으니 내가 살기 위해선 너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쪽으로 생각들이 조금만 더 발전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제가 짧지만 뉴욕에 와서 이제 접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살아가는데 더불어 함께가 안 되면 결국은 그 혼자 남은 대상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양희은의 노래처럼, 그죠? 두 마리 있던 물고기가 싸워서 한 마리 죽고 한 마리 또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근데 나는 안 그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에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 지금 김 사장님 말씀처럼 내가 있음으로 해서 네가 있고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는 그 참 좋은 말씀 같아요. 그냥 그 정신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타종교와도 마찬가지 그런 정신으로 같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실 뉴욕 숙소 바깥을 많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신부님이랑 방송이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더 저는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감히 지금 이런 제가 뭘 알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한국 안에서는 한국을 더 모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이제 여기를 오기로 결심했던 그 말이,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쩌면 여기서 뭐 오래든 짧게든 계셨던 교민분들께서 더 한국을 바르게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이제 한국에 가야 되는 방향을 더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시안 헤이트 때문에 사실 저희는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정체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뿌리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여기에 계시는 뭐 2세, 3세 분들은 사실 그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본인의 뿌리를 어디라고 얘기를 할까라는 궁금함은 계속 있습니다, 사실. 근데 본인이 여기서 나고 여기서 자랐고 이미 그런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미국인이야, 나는 뿌리도 미국이야 라고 얘기하는 아시안들조차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의 나라 아니면 내 선조의 나라 라는 그 마음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은 제가 여기 도착하면서부터는 분명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민분들께서는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본국에 대한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이, 그리고 어쩌면 훨씬 더 가슴 아프게, 아니면 어쩌면 훨씬 더 애정 깊게 바라보고 계실 거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래서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계속 있을 동안 그 질문은 어떤 확실한 제 대답을 갖고 살려고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 우리 한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종교인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믿고 있는 신에게 정말 간절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러면 반드시 열리게 돼 있다는 것이 또 신앙의 진리이고 하니까 그것으로 좀 위로를 받으시고, 이 어려움은 또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뒤돌아보았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기를 넘어갔는가 하는 것이 그냥 추억의 장으로 또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